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올해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관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살아가던 시대는 모든 것이 무너져 가는 시대였습니다. 그 땅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성전도 불에 타서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샴마의 약속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십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그들이 포로된 땅에 끌려갔을 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은, 우리 민족은, 이 나라는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소망은 없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진정 버리신 건가요?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지막 환상이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읍에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 약속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인식하지 못할 때에도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은 성읍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샴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의 크기 말하는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은 암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더 잘 아는 측정 단위 규빗이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재 보셨습니까? 몇 센치? 45cm라고 단언하실 수 있나요? 조금 짧은 분도 계시잖아요. 보통 45cm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8,000규빗 계산해 보니까 한 8km 정도 돼요. 사방이 8km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8km다. 그러니까 48, 32, 32km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는 성읍이다. 그런데 이 치수는 물리적인 거리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그 도성은 완성된 도성, 완벽한 도성, 균형 잡힌 구조의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도성을 다시 수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땜질하듯이 시멘트로 여기저기 땜질하듯이 다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완벽한 새로운 완성된 성읍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성읍의 크기, 성읍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이에요. 그날로부터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샴마라, 여호와 샴마라 하리라. 샴마, 거기, 그리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거하시는 그리로 다시 가실 것이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한정된 어떤 지역, 한정된 어떤 신전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신이 힘을 못 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관장하는 그곳에 자신들도 있어야 하고 자신들이 믿는 신이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신이 있어야, 자신들이 믿는 신이 있어야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하고 농사도 잘 되고 전쟁에도 이기고 그런다고 믿었습니다. 만약에 신전이 파괴되거나 그 신전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이 떠나갔다라고 하면 그 나라는 이제 망한다,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지역 신에 국한된 종교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방신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했던 겁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안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성전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버림받은 것인가? 우리는 어쩌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성전 동쪽으로 동문을 통해서 나아가시는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 환상을 받았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너지는 겁니다. 끝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끝에서 다시 말씀하셔요.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샴마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포로된 땅 바벨론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소망이 생겼습니다.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것, 여러분에게 소망과 힘을,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진정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는 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힘든 일을 만나도,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말씀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샴마라는 선언은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여호와 샴마의 선언은 하나님 임재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계속 경고하시죠.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아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계획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런데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세요. 내가 다시 그곳에 거하겠다. 나는 여전히 너희 하나님이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둘째로 여호와 샴마의 선언은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를 초월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인 줄만 알았는데,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 때 좌절했는데, 아니다. 나는 한 장소에, 한 지역에, 한 건물에 제한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있건 거기에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샴마라는 말은 지리적인 한계에 갇힌 단어가 아니에요.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기에 절망의 순간순간마다 그래도 거기에 포로된 땅 거기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 샴마 장소를 초월하시는 이 은혜의 약속은 신약에 들어와서 이렇게 성취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장막을 친다, 함께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셔서 함께 거하십니다. 거하셨어요. 구약의 여호와 샴마의 말씀이 예수님의 임재로,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온전히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처소 가운데에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하심에 라는 단어에 함께 거한다 라는 뜻과 함께 장막을 친다 라는 뜻이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영혼에 장막을 치시고 거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함께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장막을 성막 삼으셔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붙들고 일생을 살아가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많은 시간 감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 좋다 생각할 때에도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 따라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감정에 기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내가 은혜 충만하다 느껴질 때 그때 내 가까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멀게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언제나 내주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장막 삼아 성막 삼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예전에 제주도를 가려고 일정이 있어서 비행기를 탑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그날따라 비가 많이 왔어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주도에서의 사역 일정들이 있는데 이거 차질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늦었어도 비행기가 떴습니다. 그런데 비 오는 날, 천둥번개가 치는 날 비행기를 타는데 유익함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믿음이 훈련됩니다. 믿음이 훈련돼요. 우르릉 쾅쾅 먹구름이 잔뜩 껴있고 번개가 막 치는데 날아오릅니다. 묵 날아오르는데 기체가 흔들려요. 막 이게 새도 아닌데 날갯짓을 합니다. 날개가 날갯짓을 해요. 그때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 아직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남아있기는 한 거죠. 사명이 남았으면 이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하고 먹구름을 그 비행기가 뚫고 고도 높은 곳에 다다랐을 때 햇빛이 찬란하게 쫙 비치는 거예요. 비행기 몇 번 못 타본 촌놈티 내느라 제가 무의식적으로 우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안에 촌놈이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우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의 경이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안도하는데 그 자연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인식하고 올바로 바라볼 때 감탄이 안 나올 수 없어요. 감사가 안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 유익을 누가 누려요? 내가 누리고 우리 가정이 누리고 우리 교회가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둘째로 우리가 여호와 샴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 정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흔들렸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절망했어요. 좌절했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와 샴마를 선언하셨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흔들릴 수 있어요. 좌절되는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상처받은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거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포로된 땅, 바벨론 같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쩍쩍 갈라지는 그 가뭄의 논밭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백성임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합니다. 여호와 샴마, 이 말씀은 현재의 위로를 넘어서 미래에 대한 확증의, 보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잠깐 힘들어져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굳건히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할 때에도, 내가 고개 돌리고 있을 때에도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 샴마의 은혜를 생생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기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모든 사역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고 경험하시고 큰 간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고향에도 갔다 오시겠죠. 본가에도 친가에도 처가에도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오랜만에 일가 친척들 만나고, 고향 사람들도 만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다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다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괜히 쿡쿡 쑤시는 말 하는 사람 만날 수 있고요. 좀 어려운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밟는 그 처소에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거기에 함께 계실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거기에 함께 계실 겁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